군대에 있을 때 군대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년 병장들이 이제 제대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장들이 새로 들어오는 신입들을 보면은 참 까마득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짠한 마음도 있고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을 텐데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그 훈련받는 그 기간이 그 세월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잘 훈련받고 잘 가다 보면 또 주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 놓여져도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올지라도 그게 걸리적거리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훈련은 굉장히 혹독하기도 합니다. 아주 혹독하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에 대가 없이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대가라고는 우리가 뭘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신앙 안에서의 훈련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말씀을 주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말씀을 증거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때에 여러분요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다 걸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는 것이 훈련이다. 아멘. 그것이 극복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뭐 직분을 감당해가지고 뭘 하고 그냥 청소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든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우리가 어떤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일하셔야만 될 수 있는 일들, 주님이 간섭하셔야만 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마음 들이지 않고 주의를 하면서 이거 주님 날 쓰신다고 얘기하기도 해. 그것도 물론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껍데기, 아주 1차원적인 것이다. 1차원적인 것이다. 근데 진짜 주님이 하시지 않고, 주님이 간섭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했으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럼 목숨 내놓을 만큼의 그런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되려면, 목숨 내놓을 만큼의 그런 자세가 되려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 많이 합니다. 목숨 되는 모든 것 주 앞에 바친대. 그러면서도 안 바쳐. 뭘 바쳐? 그쵸?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봐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헛고백, 헛결단 하지 마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할렐루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3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번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시간은 본질적인 부분을 다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인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오직 신본주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근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를 짚어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은 진짜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 와 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무시한 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쵸?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조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아주 나도 자신을 무시해버리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사람들 날 무시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앞에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자부심을 갖고 가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주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겸손의 부분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라고? 네? 권하은 어제 말씀 잘 들었지 그지? 네. 겸손이 뭐야? 일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겸손이다. 복 받는 게 겸손한 거야. 은혜 받는 게 겸손한 거야. 능력 받는 게 겸손한 거야. 할렐루야. 그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인격이 좋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냥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달라 없다는 말이 아니라 큰 나무에 그늘이 커. 큰 나무에 그늘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네. 이게 참 중요하지 그죠. 결국은 뭐냐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생명도 충만하고 막 했는데 결국 뭐냐면 인격이 아주 바닥이면 사람이 안 물려든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안 물려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진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이 세대교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요것만큼의 인격이 있을 때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 인격이 더 커지면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만 같이 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냥 말씀 못 듣는 게 뭐, 말씀 왜, 어제 그런 말씀이죠. 첫째 시간에 왜 말씀이 안 들려오느냐? 왜 말씀이 안 들려오느냐? 왜 말씀을 듣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요, 자기 자신이 맡고 있어서 그렇다. 누구 핑계 댈 수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공동묘지 다니지 말아라. 왜 공동묘지 다니지 말라고요? 예?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거야. 예? 나는 이래서 죽었고 너는 저래서 죽었고 뭐해서 죽었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거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핑계를 많이 대. 마누라가 잘못해서요. 뭐가 잘못 아니야. 그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주님 앞에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요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딱 맞춰져야 되시 우리 신앙의 방향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그것이 정리되어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두 번 합니까? 이건 호소예요. 호소. 여러분 영혼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 호소를 못 들으면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계속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와 주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잡혔다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난 이후의 반응들을 이제 보면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제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 본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요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뭘 하시겠다고? 황지욱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깊은 뿌리, 믿음의 뿌리 이것이 큰 실에 드는 그런 컨퍼런스로 인도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에서만 큰소리 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큰소리 쳐라. 밖에 나가서 진짜 예수를 증거해라. 밖에 나가서 담대히.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그냥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할 때 뭐라고 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라고 막 이제 선포하죠. 그죠? 니들 생각해봐라. 니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니들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전해지려면 우리 안에 아주 영적인 근육이 쫄깃쫄깃해져야 된다. 영성이 충만해져야 된다. 영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동체와 간섭이 충만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상급 한번 체크해보고 싶지 않아요? 상급? 나도 참 오래된, 좀 몇 년 된 것 같네. 한번 좀 생각나면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노임을 받아요. 그에 따라 이제 성도들의 반응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가끔보다 저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내용을 참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영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에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이 그 지도자들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2절까지는 그 13절에 그 사도행전 13절에서 22절 우리가 그 어제도 말씀을 전한 거지, 그죠? 어제 말씀 전한 건가요? 아니네. 자, 오늘 본문 그러니까 4장 13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지금 기탄없이 막 이 변론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내들인 공의가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위협을 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사실을 보여줘요. 세 가지의 사실을.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핍박을 보는 교회의 반응이에요. 핍박을 보는 교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자 성도들은 예고된 그 박해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참 많이 핍박하고 있구나. 앞으로 더 핍박할 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이제 풀려난 그 상황을 보면서 성도들이 앞으로 닥쳐올 박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요, 분열하거나 배교함 없이 더욱더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교회는요,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교회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먼저 아산을 막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이것은 뭐냐,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막 딸딸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이 흩어져 보세요. 생각이 흩어져 보세요. 그래서 전부터 계속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라. 사람의 모임이, 그러니까 아볼로파나 개바파냐 막 하죠, 그죠? 누구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에바파요, 개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난 누구파요, 바울파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성령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흩어지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상합하고 연락해서 결집되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가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반각하고 잠깐만 흩으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 쌓여져 간다. 쌓여져 간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간다?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진노가 쌓여져 가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차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응? 말 좀 들어라.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는요, 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다 성숙시키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다 그냥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통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 성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올 수가 있어? 하고서 신앙이 풀어지고 믿음이 풀어지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두 부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린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코로나 상황에서도 굳히지 않고 아주 그냥 타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와 복음을 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엎어진 짐에 쉬어간다고. 이게 뭔 말인지 아냐? 얘가 뭔 말인지 알겠어? 넘어지니까, 이거 잘 됐다고 그냥, 이거 쉬어가자. 엎어진 짐에 쉬어간다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좀 하기도 싫고, 예를 들어서 좀 교회 가기도 싫고,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랬던 사람들이 코로나 오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혀. 너무 좋은 거지, 그죠? 그러면서 뭐요?
그 뭐 집에서 그 유튜브로 하든지 뭐 인터넷 하든지 막 그러면서 또 비대면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하니까 헌금 안 하잖아. 얼마나 좋아. 헌금 안 하니까 돈이 묶이네.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몇 개월 동안 비대면 하니까 물론 통장으로 이렇게 11조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은 감사. 우리 누나도 권사인데 그러더라고요. 헌금 더 잘 안 되더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하면서 그래도 11조나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이런 그 헌금을 진짜 정확히 어떤 그 계좌로다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도 여러분요, 개척교회들이 여러분요, 왜 몇 명 나오지 않는 성도들인데 또 헌금도 안 하고 비대면 하다 보니까 월세도 못 내죠. 그러니까 문 닫는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얘기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진짜 11조 감사 주정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신 한번 체크해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진짜 정확히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소유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여기에 초점 두고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초점 두자 이거예요. 응?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어떤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진짜 잘 섬겨야 돼요. 응?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참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거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철저한 간섭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못 이루어요. 여러분 그냥 괜히 여러분 의욕 가지고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룰 줄 압니까? 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과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 받아가지고 여러분 방언 받고 성령을 모신 영혼들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모셨는데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다리 몽둥이 안 번지러 나가지고 그냥 괜찮은 것 같지요? 아니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 우리가 사는 동안 회개할 거면 계속 회개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를 쌓아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노를 그래서 회개하고 다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라. 그럼 진노는 안 쌓여지는 거예요. 뭐만 쌓여진다? 축복이 쌓여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겸손한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취하는 자. 이게 겸손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종을 해서 선포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요 소유하려고 작정하세요. 아멘입니까? 나는 소유하면 여러분에게 능력 소유하면 내가 좋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좋지 않아요?
막 생명이 심령 속에 풍성하면 여러분이 좋은 거지. 아멘입니까? 아니, 복 받으면 여러분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알고 받아라. 그냥 복하면 그냥 물질 아니요. 자꾸만 물질 아닙니다.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사도들이 놓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박해와 이런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예정하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막 신앙으로 더 달려가려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를 애쓰는 거예요. 우리도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 우리 한번 이사야 37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사야 37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시편 한번 봅니다. 시편 2편을 봅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편 2편 1절 2절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지금 박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에서 28절의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이 동일한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주님이 받는 고난과 같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따지지 마세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말씀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또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 뭐예요? 예수님 받는 고난과 같다. 그럼 우리 신앙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핍박을 받느냐, 우리 신앙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럼 뭐 때문에 당하느냐,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스스로 한번 규명해 봐라.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막 부딪힘이 많습니다. 영적 싸움은 싸움이에요. 이 부딪힘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아무리 부딪힘이 크다 할지라도 훈련 되어지고 나면 그 부딪힘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철저히 받아라.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못 쫓고 마귀를 박살내고 그 엄청난 권세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커야 되는 거냐.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 이름을 아무리 줬어도 그게 무게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질수록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한 능력이 되지만 그걸 사용하는 우리의 힘은, 에너지는 굉장히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현충사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쓴 칼이 있어요, 칼. 굉장히 커요, 그죠? 어렸을 때는요, 저걸 어떻게 들어? 근데 나의 청년대도 가니까, 그냥 한번 들만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한 능력이 엄청나게 큰데, 어린 신앙 때는 그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요, 예수 이름을 자유자재로, 말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 그래서 성령의 검,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칼을 생각하고 한다면은, 한 1m 정도 되는 칼을 쓸 때, 이 장검을 쓸 때에, 만약에 미네가 그걸 들면 지키만한 칼을 어떻게 써? 못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 진짜 훈련받고 막 큰 어른이 되면은 그 칼을 쓰기에 쉽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도 단단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마음껏 휘둘러서 하나님의 몸을 드러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컨퍼런스라든가 어떤 세미나라든가 어떤 이 집회들이 각 1년에 몇 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들이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집약적으로 확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단하게 뭉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치고 나가면은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컨퍼런스라든가 명절 집회 때 그거 잘 기회를 삼았고 딱 치고 나가면요, 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확확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 성도들이 막 이런 기도, 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사도행전 4장 25절.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사도로 노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좀 노임 받았어요.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24절에 저희가 일심으로 듣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읽습니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자, 여기까지 예수를 거스렸습니다 이거예요. 여기 예수를 거스려, 이거 28절하고 문맥이 안 맞아. 그러니까 27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28절. 자, 27절에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는 넣어서 한번 28절 읽자고요.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컨퍼런스에 우리 왜 모입니까? 여기 왜 모여요? 아이고 컨퍼런스 교회 행사니까 안 가면 여기서 터질 것 같고 우리 학생들 만약에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야 니들 컨퍼런스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은 얘가 어땠을까? 한번 얘기해봐. 어? 안 왔겠지. 시은이는? 에? 너도 안 왔을 거예요. 하은이는 어디가? 하은이는 안 왔어?
왔어? 컨퍼런스를 너 한번 네가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 네가 한번 결정해봐 하면 자유를 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안 왔어? 채은이는? 안 들려 크게? 그래서 왔을 것 같아.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은이는 이제 제위시키고. 예? 시호는 어떻겠어? 왔을 것 같아. 빠지지 마.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면, 그죠? 자유를 준다면. 우리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만 커가면서 이제 자기 신앙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물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른들도 지 맘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뭘 바랍니까? 주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들이 놓여서 그렇게 고난을 막 감옥에 갔다가 노임 받았는데 그가 다 설명했는데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이나 시편 성경을 이용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상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철저히 나와야 된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오직 주님을 향한 박해를 눈앞에 보면서도 주님의 이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를 진짜 나만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만이라도 물론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신앙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를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충성이 뭐예요? 충자가 충자가 어떻게 돼요? 마음 심자에다가 집사님 갖고 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마음 중심을 들여서 말로다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다. 말씀으로 고백하고 언어로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이루어가는 게 충성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충성, 그러니까 성경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작은 일에도 충성 안 해.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삶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도 맡겨주신다. 근데 여러분요, 작은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한테 시키냐고. 그럼 너 큰 일도 못 맡겨. 주님이 절대 큰 일 못 맡겨. 작은 일, 주님 앞에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주님이 명하실 때, 여러분이 명하실 때에, 그러니까 교회 일하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입맛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충성할 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난 맨날 남의 화장실 청소시켜. 너에게 주어졌다면 그거 충성해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것에는 그냥 막 신나고 하는데 저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막 그냥 조용히 해야 될 일은 별로 기쁘지 않아. 이것은 뭐냐? 선택적 순종이라고요. 여러분요, 선택적 순종은 100% 불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선택적 순종은 100% 불순종이다. 그래서 얘가 그랬죠. 이 컵에다가 맑은 물이 있는데 아주 미세한 아주 그냥 똥물을 떨어뜨려서 모를 때는 마셔. 시원하, 그지? 모르면 마셔. 알고는 못 마셔. 이거 이게 더러운지 표시도 안 나죠. 아주 미세한 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는 먹을까? 독약을 아주 미세하게 집어넣었어. 응? 물이 깨끗해. 근데 알고는 못 마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사람들은 잘 몰라.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만 보이는 게 사람. 근데 주님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안다. 주님은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안다. 주님 네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안다. 왜 나를 안 써주세요? 네 모습이 그거야.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좀 질서 가운데, 응?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는 일이 있어. 잘하는 일이 있어. 전문가야. 전문가일지라도, 교회에서 뭔가 있다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전문가일지라도 아멘하고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가 전문가라도 하나님을 못 넘겨. 맞죠, 그죠? 인간이 아무리 프로페셔널하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자가 누구니? 그렇게 내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기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이렇게 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자야. 아멘입니까? 그게 체질화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주님이 쓰시기 시작한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어 보세요. 아무리 지식을 갖고 세계를 아주 그냥 아니 5대륙대를 다 지지고 다 알아봐갖고 뭔 소용이 있어? 주님이 안 쓰면 소용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도록 너를 주님 앞에 맡겨라, 드려라. 핑계 대지 마라. 아멘입니까? 핑계 대지 마라. 핑계 대 보세요. 주님이 쓰시나? 주님이 사람 없어서 핑계 댄 널 쓰냐?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핑계 대지 마세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대화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요, 말에 뭐가 있다고요? 말 속에 뭐가 있다고요? 네? 네? 뿌리가 있어, 뿌리. 말에도 뿌리가 있어, 그지? 그쵸? 그 말이 나오는 그 뿌리가 있어. 이 뿌리가 있죠, 그죠? 뿌리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은, 말 들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안 들키려고 무진장 애랬어. 안 들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한마디 또 시켜보면 더 기쁜 게 또 나와. 한마디 시키면 더 기쁜 게 또 나와. 근데, 너 이거잖아라고 말은 안 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이제 본인이 깨닫는 거지. 어떤 사람이, 목사님 가겠습니다. 근데 말 딱 들어보니까 이 양반 안 올 거네. 그런 게 여기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이게 참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니 기가 막혀요. 또 이런 것을 또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 거고. 그래서 속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 쓰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중심 잘 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들이 뿌리를 들여서 중심 들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게 없냐 이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방해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건보로서 준비하면서 저한테 얼마나 또 방해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택 불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막 신경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요,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네 중심 잃어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만 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로마서 12장 5절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지체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 어떤 핍박이 온다 그거를 대비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또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자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 나갈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 성령 하나서 성도들이 한 지체가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되어서 좀 나가자. 각자 보면은, 여러분요, 각자 보면은 다, 여러분, 불편한 게 없겠습니까? 여기 신앙생활 부부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간에서 불편한 것이 있고, 또 여러분 성도와 성도간에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뭐냐? 진짜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는 좀 하나가 되어서 좀 해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붙어라 이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붙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그러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붙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게 조직은 피라미드의 조직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이끈 대로 그래서 죄종을 통해서 우리가 피라미드의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게 뭐냐? 보이는 조직보다는 보이지 않는 조직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조직이 더 중요하다. 왜 별로 막 성도 그 새신자들 올 때 우리는 새신자 그 등록 카드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왜 신경 안 쓰냐? 등록만 하면 뭐래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떤 유형적인 그런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형적으로 교회가 지체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그런 보이는 유형적인 것들 너무 치중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형적인 것은 여러분요, 유형의 교회가 더 셉니까? 무형의 교회가 셉니까? 유형의 교회는 세지 않아요. 무형의 교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한 성도들의 그 모임 자체 이게 무형의 교회예요. 유형의 교회는 보이는 건물 유형의 교회라고 하지만 이 무형의 교회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이렇게 여러분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인 능력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영성은 내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하고 노가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내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적으로 여러분 더 충만하고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은 내적 충만. 아멘입니까? 내적으로 충만하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 기쁨으로 표현되고 감사로 표현되고 얼굴이 스마일이 되고. 아멘. 근데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인상 찌그러져.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적으로 충만하던 내적인 그 능력과 은혜와 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서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걸 이기고 탁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예수님의 몸이자 우린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나무 우린 다 가진데 여러분들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지가 나는 싫어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데 아주 힘든 거 그렇게 되면 아주 힘든 거예요. 아주 그냥 갈등, 번민, 고민, 고통, 아주 그냥 이 염려, 걱정, 근심 다 쌓아가지고 귀신의 밥이 되어서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풀어내라. 그냥 온전히 지체가 되라. 지체가 돼.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흘려 보낼 때에 잘 받아 먹어라. 잘 받아 먹고 소화해라. 그러면 지체 네가 맡고 있는 네 지체의 부분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이다.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들 보면은요, 성도들 보면은요, 이 지체 역할도 잘못하지만, 진짜 여러분요, 교회들은 죽도록 중단한다고 막 하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교회, 집안에 가서 보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길을 가는데, 뭐 누가 반대든 뭐든지 그 신경 쓰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로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껍데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보여주기식 이게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요. 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이 진짜 오면은요. 여러분 신앙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해가 돼요? 우리 신앙 포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아이들도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수준인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분은 항상 충만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은혜가 늘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분에게는 여러분 조금도 비워진 곳이 없어. 아멘입니까? 그분은 천지간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분이라고요. 그 충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라. 시인해라. 그래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해라. 더 단단해지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겸손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 하지 마. 있는 척 하지 마. 뭐 하는 척 하지 마.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아는 척 뭐 잘 듣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무당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무당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정리가 된다고 제대로 신앙이 형성된 나중에 다 귀신됩니다. 진짜 다 귀신된다니까요. 은사자들, 사역자들, 뭐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 응? 귀신되어갖고 얼마나 성도들을 방해하는가 이거예요. 응? 우린 여기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가 스스로 못 자란다. 네? 바울은 신고 아볼로는 신고 나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성장 성숙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라나게 하신데 주님 자라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랐어. 믿음이 자랐어. 영적인 자랐어. 여러분들이 믿음이, 신앙이, 영적인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세요? 못 느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못 느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신앙 성장하지 않았네. 저 사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나도 어떤 날 그래.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또 많이 성장했네? 그런 때가 와. 그게 참 많이 좀 컸네?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성장을 성숙에 대해서는 늘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체크하기 싫어도 체크하게 돼요. 자기 모습을 아니까.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요,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것이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이 소유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의 지식은 많이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성장은 신앙의 인격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닫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전에는 순종도 했다가 승질나면 순종도 안 했다가, 전에 좋으면 그냥 뭔가 충성한다고 했다가 좀 마음이 상하면 충성도 안 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마음 상해도 충성하네. 좀 승질나도 충성하네. 이게 뭐냐면 성장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가야 정상이다. 지금 이해가 돼? 그게 가야 정상인 거예요. 참 보면,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 네가 결단하면 나도 결단한다.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결단해. 네가 결단하면 내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는 것 중 앞에 우는 자들 아니에요? 그죠? 정선 집사님 결단하시니까 주님 평안 주시잖아요. 그쵸? 만약에 결단 안 하시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에 못 이겨가지고 결단 못하면 주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결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 이제 그분도 들을 수 있겠어요. 정선 사모님이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선 사모님이 이거 참석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은혜 받게 사모. 근데 뭐냐? 코로나 그 백신 주사를 맞았어. 근데 계속 몸이 막 뭔가 열도 나고 막 땀도 막. 근데 결단하고 오셔야 돼. 결단하고 와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성장의 기회를 주신다. 성숙의 기회를 주신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 너 잡아라 이거예요. 기회 잡지 못하면 주님이 계획하셨던 성장이 안 이루어져.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주님이 성숙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이 쓰시려고 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판을 벌려주셨어.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춤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다? 네? 주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는 게 겸손한 자다. 주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게 겸손한 자다. 네? 이 핑계 저 핑계 다 내면서 하면은요, 주님 언제 주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능력을 언제 받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낭비할 뿐인 거예요. 세월만 낭비할 뿐인 거예요. 그 시험든 자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세월 낭비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그 세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응? 시험 드는 기간에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막 심체도 영혼에 아주 가뭄이 들어가지고 영혼이 그냥 이 논바닥이 가물면 쫙쫙쫙쫙 저수지가 갈라지듯이 시험 들면 영혼에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월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을 보상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받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라. 열받쳐도 시험 들지 말아라. 성질을 내도 시험 들지 말아라. 시험은 여러분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다 그랬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날 좀 보소. 날만 봐달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 안 봐줘? 애들이 하는 짓 아니야, 애들. 응? 애기가 있는데 또 하는 애기, 우리 애기 하나 더 낳아줄까 그러면 싫다고 해. 지가 엄마 사람 독차지하려고 해. 독차지하려고. 응? 그러니까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거짓거리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면은 그 사람 다 그래요. 시험 드는 사람이 뭐냐? 나만 봐줘. 이거 나만 봐줘. 나만 봐줘. 우리는요, 주님에 관심 가지세요. 주님 모든 사람 다 관심을 가지시는데 누구한테 주님이 더 관심 있느냐? 그냥 그렇게 주님 따라오는 자에게 주님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들의 기도는요, 이 당면한 박해의 어떤 기운만을 제거해가지고 평안을 원하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해결되면 좋겠죠. 그래 평안했으면 좋겠죠. 이거에 초점을 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게 초점을 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는요, 그 박해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주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교회 뭐 성도들이 뭐 진짜 우리가 진짜 뭐 50명도 안 되는데, 예?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는 막 세계를 움직이려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그 교회들 저건 어떤 분이 알고 목사님 나는 세계 선교하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고 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냐고. 그 사람 생각이죠.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고 우리 동네나 잘해야지 왜 너희 동네까지 가서 신경 써? 근데 주님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이건 뭐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선교, 복음, 전도와 선교는 오늘은 우리, 내일은 이웃, 모레는 이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뭐냐? 하나에 하나.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적인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 한국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가 주인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나 우리가 미국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나 동시적인 사건이다 이거예요. 필리핀에서 지금 교회를 짓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뭐냐?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선교해야 되고 동시에 유다도 선교해야 되고 동시에 사마리아도 선교해야 되고 동시에 세계 끝 땅끝까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동시적인 사건. 이것을 위해서 박해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복음,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동시인 사건을 이루려고 지금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좀 여러분들이 인식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미나하고 있잖아요. 필리핀에는 계속 또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니 건축하고 있고 우리 동시인 사건이에요. 또 계속 또 애들 또 어제 밤에 늦게까지 또 성경 공부하고 있더라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뭐 메시지를 보냈더니 어떤 그 녀석한테 우리나라 지금 1시 반에 난 잠자고 있을 때 1시 반에 그 메시지 왔는데 사진 찍어서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이제 끝났다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특히도 많이 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알려고 아주 애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의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반응했던 그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핍박을 보는 교회의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제 성도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도 지금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좀 막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진짜 빌기를 다음에 우리 막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랬을 때 막 그냥 이거 뭐라 그랬어요? 다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건물이 흔들렸을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제 천사들이 돕는 거죠, 그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떨려. 막 그러면서 이제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막 또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저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전했을까 나가서 전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이라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막 모든 사람들 막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충만해지고 그리고 막 밖에 나서 말씀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가 있어야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 이해가 되세요? 첫째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또 뭐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에게 그냥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길 수 있는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려면 죄를 다뤄야 되고 복음 전하려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다뤄야 되고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뤄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걸 다뤄줘야 되고 아멘. 이런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증가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다. 기도는 그냥 뻔질하게 잘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과일 장사들, 야채들 차에 놓고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뭐해요? 그 사람들이 마이크 자꾸 떠들어 녹음해 놓고 들어주잖아요. 계속 들어. 어떤 사람은 기도가 그거 같아. 녹음된 기도. 그냥 녹음된 기도요. 레퍼토리도 똑같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레퍼토리는 같아도 괜찮아요. 근데 뭐냐 거기에 진짜 마음을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담겨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상달될 때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 심령이 진동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령의 진동이 와야 여러분 나가서 진짜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지금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최소한 고등학교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이상 아이들은 이것이 진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애들 조그만 애들도 이러면요 이런 말은 막 어렵다고 하는데 세상 얘기 한번 같이 해보자 애들하고 이성적인 얘기 한번 같이 해보자 애들이 그냥 쪽쪽 빨려옵니다. 관심사의 관심사. 아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은이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은이의 관심사가 예수님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기에 관심사가 있으면 이 말씀이 쫙쫙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 있고 주님께 있고 여러분 영혼이 있고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은요 이 말씀이 그냥 쫙쫙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관심이니까 그냥 네 해봐 나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관심의 방향, 관심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께 관심이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자는요 환난과 핍박이 가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요 더욱더 큰 능력과 소망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면은요 29절 보세요. 자 28절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모였는데 자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저의 의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하죠. 하감하옵시고 그러니까 이게 간구를 세 가지의 간구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뭐냐?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감하옵시고 이 말은 뭐냐? 우리를 돌아보시고 저의 의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데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여 주옵소며.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는 뭐냐? 주님 우리를 돌아보세요. 두 번째 간구는 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또 세 번째 간구는 뭐냐?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돌아보시고 그냥 적절하게 지금 대책을 세워주세요. 우리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들어주시죠.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내용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문제 해결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초점을 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 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기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고 헛짓하지 않게 해주고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주장이야. 네 염려라 이거예요. 네 염려라 이거예요. 너 주님을 그렇게도 못 믿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 나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 예수 이름이 그럼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딸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확실한 기도다. 인생 잘 되어서 주님 앞에 불충성하면 뭔 소용이 있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테 불충성하는 것보다 그냥 대학만 나오든지 아니 고등학교만 나와서 하나님 착한 성령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쓸모있는 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 배울 기회도 주세요. 그런 자에게 주님 여러분요,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되라. 하나님 움직이는 자 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뭐냐? 악한 것들이 움직이게 만든다. 악한 것들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가 여태 참,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말씀 전할 때, 막 이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달려가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이루게 하면서 여러분요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뭐야? 속사람 가지고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이 먹으면은요 주름살 생기지. 나이 먹으면 검버섯 피지. 나이 먹으면 여러분요 30, 40대 뭐 50대 때는 막 큰 바위덩어리 들 수 있지만 70대 80대는 못 들잖아요. 그러면 뭐냐? 내적인 능력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 내적인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더 깊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걸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적인 충만함,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맞죠, 그죠? 육체도 7, 80, 90, 100년 사는데 이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데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부터 우리 인생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순간.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 하나님의 세월 시간 속에는 우리 인생은 순간. 하루가 아니라 한나절도 안 돼요. 응?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응?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보이는 것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뭔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먹고 가도 육체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건 아주 그냥 막 내 간절한 소원이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막 진짜 막 빌딩도 사고. 아멘입니까? 그런 능력이 충만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마존 밀림에도 가고. 아멘입니까? 마약 소굴에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자. 주여, 내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가 필요에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요, 능력의 역사는요, 참 이 신앙이 미묘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순간 팍 집어넣어 주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팍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그때부터 어느 막 그냥 굉장히 막 무시무시한 지역에서 복음 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혹 가다 나와. 근데 보편적인 신앙,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차차 능력이 쌓이게 만들어. 네? 차차차차 세월이 가면서 능력이 쌓이게 만들고 은혜가 쌓이게 만들고 이게 쌓이게 만들어서 아주 단단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뭐냐? 이것조차도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닌가? 이것조차도 안 되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정상이 된 오늘날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 정상인 교회 시대입니다. 심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권세 주셔서, 권능 다 주셔서, 그죠? 그럼,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리는 나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읽고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거기 그 앞에 뭐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정상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 만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능력이 없는 교회, 능력이 없는 성도가 이게 정상인 교회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 문명에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정상인 교회처럼 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어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 말들 안 해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귀신을 주고 병 고치고 하나님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상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 특별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정상적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나는요, 내가 가끔 그러잖아. 나는 가족이라도 내가 내치고 난 갈 거다. 이게 정상이에요. 주님 앞에 정상이란 말이에요. 안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애들 안 따라온다면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 그냥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따라와라. 그냥 좀 따라와라. 가다 보면 알 거다. 가다 보면 알 거다. 여러분 진짜 가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몇 년 왔어? 몇 년 안 와봤잖아. 모세는 40년 훈련받고 40년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갔는데, 제가 신학교 개척해 98년도에 처음 개척했다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2001년도에 예수권능교회를 다시 한 거예요.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럼 98년도부터 23년입니다. 23년 굉장히 길은 거지 아니야? 길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23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일이 많죠. 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사람이 왔다 갔어. 청소년들도 다양한 애들, 막 그냥 헌금도 훔쳐갔던 애들도 있었고, 청소년 애들 살피는데 아주 그냥 사택경 교회인데, 금방 15살, 16살 된 애들이, 교회에서 같이 좀 이렇게 애들 케어하면 있는데, 나가서 저렇게 술 처먹고 돌아가지고 그냥 마루 바다가 뭡니까 다 오바이트 해놓고, 그것도 다 치워주고. 그럼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영혼 주 앞에 가게 하게 하려고. 그 영혼들 주님 앞에 그런 세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들이 있으면서 계속 쌓여지면서 복음을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온 세월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상한 사람들도 안 왔겠어요. 그죠? 참 많이 오죠. 많이 오죠. 그러면서 커온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클 때도 다양한 어떤 그 부딪힘들이 있으면서 인생이 커나가잖아요. 교회를 주님이 키우실 때도 다양한 사람들 오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딪히게도 만들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러면 결국 뭐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계속 그 가운데서 계속 붙어서 진짜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그런 사람이 어떤 날 겸손한 자예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소유가 될 거다. 이게 원리들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속이 새로워야지. 겉사람은 그냥 보톡 맞고 겉사람은 새롭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응? 겉사람은 새롭게. 속은 썩어가고 있는, 속은 아주 그냥 아주 정신없어 가고 있는데 겉만. 응? 응? 뭔가 막 하고 두드려 바른다고 해서 그게 되냐. 우리는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진다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내적인 힘이, 에너지가 충만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고, 물론 육체도 건강, 이런 건강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관리 잘하세요. 그럼 육적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영적 관리도 잘하고 육적 관리도 잘해라. 영적 관리 잘한다고 육적 관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육체도 강건한 게 아닙니다. 육체 또한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축사하고 악한 년도 쫓아내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죠? 계속 하세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영적 관리 잘하면서 육적 관리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날 오염된 음식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 이게 너무나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막 병들게 만들어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조심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관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어.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최고다. 또 신앙도 문제 없을 때 신앙 관리해서 참 쫄깃쫄깃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으로 그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렇건용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빌을 때 막 그곳이 진노가 되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결론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가서 전하세요. 응?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나지 말고 전해라. 아멘입니까? 은혜 받으면 복음 전하세요. 그럼 복음은 전할 때 더 능력이 생겨. 그러면 주의 이름이 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하면 있는 것도 잠깐만 쫄아들어. 복음은 전할수록 능력이 생겨. 축사는 계속 할수록 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의 일을 계속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면 갈수록 더 능력이 생긴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자고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요, 그럼 좀 잡혀지는 게 있으세요? 오늘 이 오전 말씀 들으면서 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으세요? 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으세요? 과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응? 주와 복음을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 기도가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응? 오직 나와 내 자녀에게 있는가? 응? 헌금 목대에다가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은 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정에만 국한된 사람이 있어. 응?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영광을 위한 10원을 감사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초점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초점 더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고 그 소원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확장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나와 이게 죄는 아닙니다. 죄는데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이게 잘못이에요. 죄는 아니에요. 잘 분별하세요? 아니,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죄는 아닙니다. 아닌데 뭐냐? 수준이 안 맞다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라. 그의 나라와 그를 의하는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 3가지 있죠, 3가지. 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것이 기도가 깊어지도록 해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무엇이 그렇지 기도라고 해서 근데 뭐냐? 먼저 뭘 하면 이가 정리가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부분에서 난 기도를 해요. 교회 기도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내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더욱더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는 거의 그런 기도예요. 주님, 물질 달라는 기도 거의 안 합니다. 사실. 거의 안 합니다. 가끔은 해요. 근데 뭐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가 주님 필리핀의 아이들 뭐 잘 되게 아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필요하면 주님 그래서 필요하면 그 주님이 필요하면 돈은 주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 필요하면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자식 문제, 물질 문제는 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주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네 삶과 네 인생과 네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라.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하늘 보좌 앉아서 만왕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제 너를 통해서 네 삶, 네 인생을 통해서 그 뜻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뜻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뜻이 네 삶에, 네 인생에, 네 가정에 너를 통한 모든 곳에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있는 그 나라. 그래서 네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네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네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왜? 그곳 네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인 통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라의 마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삶이 행복하고 그런 삶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숙경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가세요. 그럼요. 여러분요. 주님이 주님 뜻대로 가면은요. 육체요. 주님 회복시켜 준다니까. 왜 주님 뜻대로 못 가냐? 네 고집부리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못 가는 거죠. 맞아요? 자기 이 똥고집 아주 그냥 무게 다뤄도 1g도 안 나가는 고집. 네? 자존심. 1g도 안 나가는 자존심. 근데 고집이요. 고집을 부리면은 그 무게, 고집의 무게가 내 육체 무게보다 더 나가. 자존심의 무게가 내 육체의 무게보다 더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세울 때는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 부릴 때는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니까. 왜? 그 무게가 천년 만년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내려놓으면은 가볍게 간다 이거예요. 주님으로 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고집 부리지 말자. 응? 주님 앞에 다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나이 먹으면요, 어디다 써먹어? 그러니까 속 사람이 계속 새롭게 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아멘. 그렇게 가야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다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요, 진짜 나이 먹어서도요, 멋지게 나이 먹자. 나이도 멋지게 나이 먹자. 아직 젊은 사람들 별로 감이 없습니까? 시은이 아멘이요. 멋지게 나이 먹으라고. 지금 알았어? 멋지게. 30살 먹었어도 애기짓하고 50살 먹었어도 애기짓하고 60, 70살 먹었어도 애기짓하는 이게 뭐가 멋져. 애들 때 애기짓해야 이쁜 거지. 어른 되면 어른답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 허이고 나이 먹었으면 그 중후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중후함, 신앙의 중후함. 하나님 일하시면 그냥 묵직하게 흘러가는 그 중후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런 자식 했으면 나이 먹어서 야 그러면 안 되지 하면 그냥 다 먹혀요. 막 속아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의 꽃이 아주 어린 남의 꽃 피는 것도 이쁘지만 고목남의 꽃 피는 게 더 아름답다. 맞죠? 고목남의 꽃 피는 거 안 봤나 봐. 고목남의 꽃 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 있죠. 거기 그 세월의 흔적을 막 뒤틀어지게 막 그런 고목남의 꽃 한 송이 딱 펴봐야 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은 분자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나이 먹을수록 더 고상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 멋져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 능력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자. 아멘입니까? 제대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요,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40대들 하여튼 이제 좀 내일 모레면 이제 50으로 알아보잖아요. 10년이면 여러분이 60이요. 그쵸? 금방 시은이 20살이지 순지도 20살이지 10년이면 30살이요. 금방 가. 그때도 애기 한둘 낳을 수도 있어. 금방 간다니까. 하다 보면 또 40대 가. 그쵸? 우리, 보세요. 응? 우리가 이제 60이 됐잖아요. 그죠? 응? 사모님도 이제, 어떤, 내년이면 60이네. 응? 백성들이면 내후년인가? 그쵸? 하보면 70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월, 여러분요, 세월을 붙잡으세요. 세월을 어떻게 붙잡아? 가는 데는 못 붙잡아. 근데 뭐냐? 내가 고상하게 커가면 세월 붙잡는 거예요. 멋지게 크세요. 그건 뭐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노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주님과 노는 것밖에 없다. 제가 노는 그잖아요. 그죠? 조금 더 하면 황금 때 황가 봐. 그죠? 하면 우리 진짜 여러분 나이 잘 먹자고요. 아멘. 나이 잘 먹자고. 응?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얼굴에 그늘 들이지 마세요. 또 나이 얘기하니까. 잘 가자. 여러분들 지금 따라오는데 계속 따라가세요. 주님이 가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향 잘 잡고 가라. 아멘이니까 방향 잘 잡고 가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진짜 내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이 진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이 잘 먹겠습니다. 예? 주님 나이 진짜 잘 고상하게 먹겠습니다. 왜? 겉사람은 후패이지만 속사람은 나로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속이 새롭고 속이 충만하고 속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